샬롬, 2021년 2월 10일 동익교회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색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 동인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험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 여행 함께 배우고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배웠었는데 한번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구약 전체의 역사를 한번 쭉 10개의 시대로 분류하는 것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배울 때 같이 한번 쭉 암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저랑 우리 구약의 10시대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시대였죠? 가장 먼저 창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조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마지막 족장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머물어서 거기서 나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출애굽 광야 시대. 다 무슨 시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이게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초기 정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특별한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지죠. 드디어 왕정 시대가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전 왕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왕국 시대,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 그렇게 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회복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신약 시대,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이 가운데 시간을 뭐라 부르죠? 우리가 중간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무슨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제가 텀을 두는 거는 저보다 먼저 말씀하시라고요. 다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다음 뭐죠? 출애굽 광야 시대. 머릿속은 역사를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잔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회복 시대,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신약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10개의 구약 시대에서 창조 시대를 배웠습니다. 오늘 창조 시대의 마지막하고 족장 시대로 넘어갈 텐데 창조 시대는 크게 4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4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첫 번째가 창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타락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홍수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 오늘 우리가 그거를 볼 텐데 한번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난 오늘 과목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시 세계에 퍼지는 이야기, 그러다가 다시 범죄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미러링이 좀 있네요. 됐습니다. 예,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볼 텐데 먼저 우리 10장 32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꼭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우리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한번 10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라서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새로운 인류가,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로 새로운 인류가 퍼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장 32절에 보면은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다시 인류가,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그 홍수를 막고요.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가 퍼졌으면 그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데 성경은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닿는 높다란 아주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도 마천루라고 그러잖아요. 뭐 100층이 넘는 높은 빌딩들을 삽니다. 이 높은 빌딩들은 당시에 그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종합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죄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들이 이렇게 탑을 건설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우리 11장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까지가 뭔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이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죠? 4절 뒤에 보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탑을 건설한 목적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름을 내자 뭐 하자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뭐 잘 아시는 서로의 문답 1문 1답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잃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기술이 발달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다. 첫 번째 바벨탑의 잘못된 목적은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물론 이 사람들에게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더 이상 홍수 같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심판받지 말자, 그러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죠?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무지개를 약속의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똘똘 뭉치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목적을 잃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또 불순종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전과 같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의 언어가 같고 함께 모여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해서요, 창조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창조 시대에 보면 몇 가지 살펴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볼 텐데,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뜻이었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시대에 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스펠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뱀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다 마련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성취해 나가느냐,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0절 보실까요? 3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3장 19절에는요 아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바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입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3장 21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와 그 남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 말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 때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가죽은 동물의 그 피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한 동물의 죽음,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 가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무지개죠. 이 무지개 기억나십니까? 무지개가 왜 이 구원의 상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지개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는데, 무지개가 하늘에 있는 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 활에 화살을 걸면 누가 맞게 돼요? 이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맞으시게 됩니다. 결국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 약속이 깨지면,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저주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저주,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이 자기의 저주의 절정이 어떤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 이미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창조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족장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네 명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마지막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족장 시대 이야기를 보면은 이동하는 이야기, 이주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겠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요 밑에 시내산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애국.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여기가 물이 강이 흐르고 있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가 흔히 말하는 뭐 페르시아만, 걸프만, 지금의 뭐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죠. 바로 여기에 살던 이 갈대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가게 하시고 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 지도를 보셔도 좋은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구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는 소명과 이동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여전히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죠. 흩어지게 하시는데 그 흩어진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왜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한번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약속 보실까요? 주신 약속 우리 1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이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2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4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특징이 뭐죠?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은 너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바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복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7절, 그다음에 8절, 13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서요, 찾아보시겠어요? 12장 7절, 그 다음에 어디요? 8절, 그 다음에 13장 18절.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뭐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하신 지시하신 그 땅을 가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께 더욱더 그 교제가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애굽 이동, 애굽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부르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12장 6절 보실까요? 12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무주 공산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약속의 땅에 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서 웰컴 투 가나안하고 아브라함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서 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닥친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우리가 죄를 져서 잘못을 졌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시 한번요. 잘 믿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험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왔을 때 그 고난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 굴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어떠한 잘못이죠? 어떠한 잘못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가 예뻤나 봐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부인이 예쁜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그 여자, 그 누이를,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해결하셔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굉장히 좋은 믿음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볼 텐데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인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잘 지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일까지는 우리 지난주와 같이 10% 고상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이 모든 좀 방역이 잘 되고 확진자가 줄어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